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2월 14일부터 시작했죠. 부활주일 전 3월 30일 토요일까지 중간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 기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겪으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로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따르고자 힘쓰는 참회와 경건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만, 이렇게 특별한 기간 40일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힘쓰는 것은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우리, 또 너무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안일함을 다시금 점검하며 강화하여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주일에 간지에 넣어드린 사순절 이 묵상 일지에 따라서 지난주일에 못 오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꼭 가지고 가셔서 이 사순절 묵상 일지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경건과 절제와 기도와 화해의 삶으로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는 실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된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일부터 희는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신다, 속도를 조절해 주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 기꺼이 순종함으로 품위 있고 여유롭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원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행복한 신년 공동체여 축복된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하신 소위 나사렛 선언으로서 메시아 취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신 말씀이죠. 메시아는 구세주를 일컫는 히브리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인격 안에 지니며 사역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인물이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였으니,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이 세 가지 사역, 즉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희년이 선포되면요,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토지 반환을 기초로 진행하게 되었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노예 해방과 부채 탕감의 사건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노예가 되었으며 빚진 자가 되었고 땅을 빼앗긴 자가 되었습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평하게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존 상황이란 언제나 그러하듯이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빚을 지게 되면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했어요. 땅을 팔아서도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몸을 팔아서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 마침내 노예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한 자란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 즉 빚을 지고 있는 자, 땅을 팔아버린 자, 몸이 팔려 노예로 존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신원의 도래의 선포, 모든 것을 다 회복되는, 이것은 새로운 삶을 출발을 가능케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나사렛 선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차원에서 신은의 선포와 복음의 선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음 선포의 모형으로서 신언을 선포하셨고, 신약에서는 신언 선포의 원형으로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신언이 곧 복음이요, 복음이 곧 신언의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의 내용과 신언의 3대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란 노예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이란 부채 탐함감을 말하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란 토지 반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해가 되던데 세 번째 토지 반환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빛이시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왕궁만 바라고 보고 있는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들의 눈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신언이 선포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로 들어가 자기 기업의 땅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언법에서 말하는 토지 반환의 개념인 겁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시간적 신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기업을 상속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토지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과 부채 탕감이 노예 상처로 있는 시간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와 그 시간에서부터 벗어나는 시간적인 개념의 구원이라면, 토지 반환은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공간적인 개념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여기 거처가 바로 맨션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맨션.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것. 바로 우리가 들어가 확보하게 될 천국 기업의 땅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토지 반환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복음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가난한 자, 즉 빚지고 있는 자, 땅을 팔아버린 자, 몸이 팔려 노예로 존재하고 있는 자는 신약의 가난한 자, 즉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 사역은 구약의 신언이 선포되면 자동적으로 연출되는 세 가지 사건, 즉 노예 해방과 부채 탕감과 토지 반환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요, 첫째,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노예 해방이라는 신언인 사업의 사건의 성취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의 사건이고, 둘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부채 탕감이라는 신현 사건의 성취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셋째,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토지 반환이라는 신현 사건의 성취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복음의 사건인 겁니다. 아멘.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의 복음 사역, 선지자 사역. 선지자 사역.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계시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 앞에서 행한 베드로 설교 중에 나와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파들이죠. 산헤드린 앞에서 행한 스데반의 설교에도 같은 증언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특별히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형시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음을 밝혀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굴레와 바알 숭배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마귀의 속박 아래 노예 상태로 있는 인간을 구원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 모세는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통한 노예 해방의 사역을 성취한 상징적 존재로 신언을 선포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모세의 원형이시며 새로운 모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의 출현은 그 시대의 종말을 표시하고 새 시대의 여명을 연다는 믿음을 견지해왔던 것이고요. 특별히 중간시대, 암묵시대, 즉 말라키 선지자 위에 세례요한의 이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 고백 기간에는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 고백했는데,
그 선지자란 노예 해방을 성취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했던 모세를 상기하면서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고백했던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구속자로 온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 즉 노예 해방제로 온 이 새로운 모세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수행하시며 마귀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신의 해를 선포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아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없어요. 자유함도 없어요. 또 포로가 되어서 마음의 상처 속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비뚤어진 성격의 포로가 되어서 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다가오는 문제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 고통이 끊을 날이 없어요. 속으로는 죄짓고 난 다음에 죄의식, 또 그 마음속에 미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지울 수 없는 상처의 아픈 자국들, 이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일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걸 보게 돼요. 어떤 교포가 미국 뉴욕에 와서 청과상을 하는데 그분의 꿈이 100만 불을 모으는 거예요. 100만 장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말 앉으나 서나 100만 불, 누워도 일어나도 100만 불을 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100만 불을 벌었어요. 너무나 신이 났어요. 야, 내가 100만 불을 벌었구나. 내가 100만 장자가 되었구나.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야, 우리 좀 인생을 즐기러 가자. 그래서 뉴욕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은 애틀랜틱 시티가 있는데 거기인데 카지노가 많은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친구가 깨어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내려가서 도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박은요 절대 딸 수가 없어요.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잃으면서도 조금씩 따니까 그 따는 재미에 가서 또 잃고 조금 따고 많이 잃고 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예전에는 밤잠 설치면서 돈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몸까지 상해가면서 노력하던 그가 이제는 시간만 나면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내려가더니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10년 동안 벌었던 100만 달러를 다 날리고, 그 카지노에서는 이 사람이 와서 하도 돈을 잘 잃어주고 가니까 돈을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꾸어주면서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꿔주니까 그 꿔준 돈 가지고 와서 하다가 또 잃고 또 잃고, 그래서 나중에 빚이 400만 불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문제입니다. 저 강원도 정선에 대형 카지노를 만들어 놓고, 저도 가봤어요. 제가 강원도 20년 살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가봤어요. 신문에 날고 보니까 한 사람이 가서 150억을 잃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뭔 재산인데 다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선한 사업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150억을 도박장에 갖다가 퍼부었으니 그것을 만든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서 모든 재산을 잃고 밤마다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의 포로가 되어 버렸어요.
PC방에 가서 밤을 새우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가 일쑤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밤늦게까지 밥도 안 먹고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방해를 받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들 정도로 폭력적이 되고 과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습관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예수로 바꿔서 시작.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포로되었던 곳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삐용이라는 50년도 더 된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인 앙리 샤리에르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앙리는 1906년 마을학교 교정선생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라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 사귀기 위해서 잠시 옆길로 갔습니다. 그때 가슴에다 나비 문신을 새겨서 빠삐용이라는 별명을 붙게 됐는데, 20살 되던 해 어느 날 파리 시내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때 마침 그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 빠삐용을 살인죄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종신형을 언도했어요. 그래서 이 빠삐용은 자기 인생을 망친 이 사람에게 내가 꼭 탈출해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는 저 악마의 섬이라는 곳에서 9번의 탈출을 시도해서 14년 만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앙리는 탈출해서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프랑스 형법상 30년이 지나면 범죄 시효가 만료가 되니까 그 범죄 시효가 만료된 해에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종신형 선고를 한 검사에게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와서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 또 자기가 친구들과 지냈던 곳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붙잡혀 본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옛날을 돌아보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어릴 때 믿음을 가졌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신 순간이에요. 그는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서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과거에 자기의 상처를 입히고 자기를 살인범으로 몰았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는 자유인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소설가로 또 영화배우를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 빠삐용 영화도 그가 쓴 자전소설 빠삐용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그의 소설은 1969년에 발표되어서 프랑스를 비롯한 17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프랑스에서만 누계 1000만 부로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70년에는 본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다이아몬드 여왕이 개봉되었는데, 앙리는 이 영화에서 본인이 직접 배우로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그의 소설 빠삐용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영화가 공개되어서 세계적으로 흥행 대히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용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 참 자유함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용서, 이 자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억울함의 포로, 복수의 포로가에 매어있는 이 앙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인연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때문이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신연의 선포자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포로가 되어 있으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도박 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혹 게임 중독이나 쇼핑 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얽매임은 악한 원수가 가져온 것임을 잊지 마시고 신원을 선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신원을 선포하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신원의 질서를 따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되기를, 특별히 이번 사순절기에 그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신원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신연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신은의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그 복음을 들고 애굽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 때문에, 아직도 뽑히지 않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성의 포로가 되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때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에 빠졌어,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과 위선에 빠졌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상대적인 우월감과 박탈감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상처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 내 삶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생을 병들게 하는 도박, 게임, 인터넷 쇼핑,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근심, 염려, 걱정의 포로가 되어 오늘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얽매임은 악한 원수 사탄이 가져온 것임을 알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실 분은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과 삶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그야말로 신연의 질서에 따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사오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묶여있던 모든 곳에서 참으로 자유케 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 한번 물으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선자로 이 땅에 오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신연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며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신연의 복음을 선포해서 애굽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죄의 쓴뿌리가 있다면, 육체의 정욕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죄성에 포로되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 기만과 위선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 자존심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울감과 바탈감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도박, 게임, 인터넷 쇼핑 중독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포로돼서 나와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 사탄이 가져온 것임을 알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원상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참자임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의 세상의 참자임을 누리는 영광과 삶으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하지 않을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교회 성도답게 지역사회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로 비상하기를 기대하며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을 통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희년 사역에 대해 상고하면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죄의식과 정죄의식,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월감, 거짓과 위선, 시기와 질투, 자존심, 상처, 각종 중독의 포로가 되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얽매임은 우리의 악한 원수 사탄이 가져온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찾아와서 한과 억울함을 부추기며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하므로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기만과 자기에 빠지게 하므로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죄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자학하게 하고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으로 시기와 질투로 상처 주고 상처받게 하므로 상처의 포로가 되어 참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고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므로 인생을 병들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이 시간 진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를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습관은 끊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증오와 탐, 음란과 폭력과 욕심의 쓴뿌리는 뽑혀질지어다. 미사없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과 삶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그야말로 희년의 질서에 따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찬양하오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결박 부셨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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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아멘. 기뻐하네 내 영으로. 아멘. 기뻐합니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나는 참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 나는 자유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에.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포로된 우리를 위해 희년을 예정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들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계시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희년을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속박과 결박을 끊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과 삶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오이에서의 1, 2남 전도의 헌신 예배와 기간별 윷놀이 한마당 축제 위해 그리고 희년의 축복을 함께 누릴 도봉계 미래인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